자,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아멘.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실 이제 여기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에스겔 17장 2절에도 한 번 더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수수께끼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께끼를 냈다 뭐 그러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걸 맞추면은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내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수께끼라고 그러면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물건을 넣지 못하는 주머니는 뭐냐? 그러면은 그거 아주머니요. 그리고 젊어서는 푸른 주머니에 은돈 10량, 그리고 늙어서는 빨간 주머니에 금돈 10량이 뭐냐? 뭐 그러면 그거는 고추입니다. 이제 그렇게도 대답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재치를 알아보는 거고 지혜를 알아보는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재미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린애들이 이런 거를 빨리빨리 잘 맞추고 그러면은 참 그놈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맞추면은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이만큼을 해야 된다. 자, 일종의 내기가 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수수께끼하고는 사실은 성격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성경이 전부 수수께끼예요. 성경이 전부 수수께끼예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꿈을 꿨다. 그래서 벼 이삭이 통통하게 잘 익은 이삭, 삐쩍 마른 7 이삭, 삐쩍 마른 놈이 이놈을 잡아먹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런 걸 봤어요. 또 꿈을 꿨는데 통통하게 살이 찐 7 암소, 그리고 삐쩍 마른 7 암소. 그런데 삐쩍 마른 놈이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더라. 그런데도 그렇게 잡아먹었으면 뚱뚱해졌어야 될 텐데 여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수께끼예요. 이게 대간절 뭐냐? 애굽의 술사들, 그 잘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답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기는 했겠지만 왕이 그의 말을 들어볼 때에는 도무지 이거는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꿈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술사들, 대신들, 학자들 다 모아놓고서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이 꿈을 알아내라. 그러고 야단을 치는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도 꿈을 맞춰내는 사람도 없는 거고, 나중에 그래서 다 쳐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답을 말하죠. 그 다음에도 또 큰 나무 이것을 보고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 꿈에 대한 것도 다 해석을 해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도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면은 좋지만 해석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면은 환상을 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들이 환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환상도 보고 나서 이게 내가 저 무슨 뜻인가 잘 모르죠. 그 환상도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부가 비유였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도무지 못 알아듣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가절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는 그렇게 저 길바닥에도 뿌려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돌짝밭에도 뿌려질 수 있고 가시덤불 위에도 뿌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저 들어버리면 되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평범한 일 같은데 그러한 것 속에 어떤 깊은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거를 제자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 뜻이 대간절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전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전부 천국 비유인데 이거를 전부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여전히 성경은 깜깜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양봉 옷, 우리의 옷 몇 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이고, 이 말씀을 깨달아 내 삶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이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 신약도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중요한 건 예언서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언 속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은 온갖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비유도 상징도 짐승들 이런 거 나오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일,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를 먹었던 일,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던 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전부 비유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던 것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갔던 건데 그게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의 생활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은 내가 널 무엇이냐? 이것도 전부 비유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게 전부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풀어서 바로 깨닫고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나가면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깜깜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약성경의 예언 속에 나타나는 모든 짐승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 이름이라든지 도시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들도 뭔가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굽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저 애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 그러면 지금의 저 이라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세에 일어날 어떤 애굽, 어떤 나라 그거를 애굽이라고도 했고 어떤 나라 그거를 이라크라고도 하고 이렇게 바벨론이라고도 말씀하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를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잡아서 집어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붉은 용을 마귀로 상징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학자들은 이거를 옛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애굽이라든지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또 이제 메데파사 이런 데를 해가지고 바벨론은 이라크고 지금으로 오면 이라크고 메데파사는 이란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나라, 이집트 나라, 그리스 나라 이런 나라들에 빗대어 가지고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가만히 보면 이제 곰이란 놈도 나오죠. 그러면 곰은 어느 나라냐? 곰은 저 붉은 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와 거래하면서 불곰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기를 이제 들여오고 거기서 준 무기를 분해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탱크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불곰은 바로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로구나. 붉은 용은 뭐냐? 붉은 용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그쪽 중공이잖아. 공산주의 중국.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쫙 되는데, 옛날 학자들은 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 옛날 주석책들을 보면은 전부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나 저쪽 이제 애굽이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에 전부 다 연결시켜 가지고서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수수께끼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도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으로 다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은 겉보기에는 다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입술로만 섬기는 거지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하고 무섭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수께끼다. 전부가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기까지 율법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거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율법은 구시대적인 거고 옛날 것이고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귀한 일을 현대 신자들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도덕적 타락이 온 세계를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느냐, 이것이 계시록 16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유브라데가 마름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유브라데 전쟁은 아주 극성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세상은 멸망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동방의 왕들이 오기 전에는 어떤 왕들이 왔느냐? 서방의 왕들이 다 모여온 거죠. 그러니까 서방의 왕들이 다 모여와서 서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끝에 가서는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방의 왕이라는 게 누구예요? 중국도 거기 들어가고 한국, 일본, 필리핀 할 것 없이 베트남이라든지 심지어 인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수수께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이 사사기 14장에 나타난 14장 14절에 나타나는 삼손의 수수께끼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뭐라고 수수께끼를 냈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만히 놓고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세상 이치로 보면 내가 볼 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잘 먹는 자가 먹는 것을 만들어내요. 못 먹는 자는 먹는 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면 반대로 약한 자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 자체로도 성립이 돼요. 그런데 삼손의 이 수수께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삼손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는 아까도 잠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물건을 넣지 못하는 주머니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해 아주머니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는 재치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 맞아 하고 그렇게 수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낸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얘기해줘도 그게 뭐야? 그 재미 하나도 없네. 사자가 강한 놈인데 이 사자로부터 먹을 것이 먹는 자로부터 남을 잡아먹는 놈이란 말이죠. 이놈은. 그러니까 잡아먹지 않는 짐승들도 많아요. 초식동물들은 사자보다 힘센 놈들은 많습니다. 들소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 누떼들, 이거 이제 들소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있고, 뉴욕주 북쪽에 거기서 저쪽 카나다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그 들소들 많잖아요. 이놈들이 체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자도 그런 놈들은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놈들 건드렸다가는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박살이 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동물의 세계에 대한 그 TV를 보면은 사자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게 이 악어나 하마, 특별히 하마를 무서워합니다. 하마는 입이 얼마나 큰지 이놈이 그냥 사자로 잡아서 박살을 내버려요. 물어 뜯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사자가 제일 강한 짐승인지 알았는데 어림도 없네. 짐승 중에 가장 힘센 놈이 누구냐? 그게 누굽니까? 코끼리. 코끼리죠. 코끼리는 덩치가 얼마나 큰지 이 하마 같은 것도 코끼리한테는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코끼리는 강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것에서라고 그랬어요. 남을 잡아먹는 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끼리나 하마나 물론 하마나 악어나 이런 것들도 짐승 잡아먹기는 하지만은 코끼리 같은 놈은 초식동물이니까 사실은 짐승을 잡아먹는 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 종류에서는 사자가 제일 강한 놈인데 그래서 먹는 자라고 그랬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다. 꿀이 나온 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사자보다도 더 강한 놈도 많이 있는데 이걸 강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잡아먹는 놈 중에서는 사자가 제일 강하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해석은 삼손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것이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수긍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는 자,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볼 때에? 나쁜 놈. 일반적으로는 나쁜 놈이죠. 그러면 뭐를 상징해요? 나쁜 놈은 이게 마귀를 상징하죠. 그런데 사자, 그러면 사자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자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못된 짐승들을 설명할 때에도 4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기에는 사자는 없어요. 물론 호랑이도 안 나옵니다. 그렇긴 하는데 뭐 표범을 호랑이라고 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는 한데 사자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설명했고 계시록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 사자는 사신이라는 뜻, 메신저라는 말도 아니고 천사라는 엔젤이라는 말도 아니고 이거는 라이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사자라고만 해놓으면 사람들은 헷갈려요. 이게 라이온을 말하는 건지 메신저를 얘기하는 건지 엔젤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자라고 하면 첫째는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가 하면 사자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끝장 10절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에서는 이 사자라는 말이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좋은 뜻으로도 쓰였고 나쁜 뜻으로도 쓰였다. 그런데 사자를 삼손이 때려 죽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때려 죽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찢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사자를 찢어 죽일까? 아가리를 찢어가지고서 죽였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그 길을 가면서 그 포도원을 지나면서 봤더니 사자 자기가 죽여놓은 거, 그래서 버려놓는 거를 그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속에 벌이 들어와서 벌집을 만들어 꿀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더라. 그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나는 꿀을 안 쳐봐서 꿀 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진짜로 사자의 몸속에 벌들이 꿀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짠다고 할지라도 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말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여하간 그런데 그 수수께끼 속에 그래 맞아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건 옳은 말이에요. 잘 먹는 자가 먹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 세상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먹죠. 세상에 돈을 다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재벌들이 먹을 거를 많이 만들어내요.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벌게 하고 잘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야 뭐를 만들어냅니까? 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자는 단 거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단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행복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몸이 병들어서 골골하고 있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자식들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자식들도 어디 가서 길을 펴고 큰 소리 치면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단맛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 자체로도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이 사자가 먹는 자요. 강한 자인 사자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찢어놨습니까? 이건 삼손이에요. 삼손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그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서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사자한테도 이겼고 곰도 다 이렇게 찢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골리앗 같은 놈쯤이야 문제도 없습니다. 큰 소리를 꽝꽝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자가 나쁜 뜻으로는 마귀를 뜻하는 건데 좋은 뜻으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게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 6장에 나오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이 사자가 마귀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사자를 이 나쁜 사자를 이긴 게 누구냐? 삼손이었고 다윗이었다. 그런데 이 나쁜 마귀를 이기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떡한다? 내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잔뜩 쫄아가지고 겁이 나서 자기 집이 다 불타고 자기 아버지고 자기고 뭐 다 불타서 죽을 판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남편한테 매달리고 사정하고 눈물 흘리고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답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내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삼손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30벌씩 겉옷 30벌, 배옷 30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걷어왔어요.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옷이 어디에서부터 온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삼손이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온 거 아닌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자기네 동족 애꿎은 사람 30명 죽이고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맞췄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괴로운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새 옷을 30벌을 줬다 하면은 우리가 이 답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새 옷을 입었다 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입은 그 옷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 자랑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꿈이라고 하는 게 전부 수수께끼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수수께끼다. 그러면 바로의 꿈을 알아내고 그 답을 맞춘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답을 맞춘 다니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분들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알아낸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답을 알아냈어요. 그렇게 알아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은 갑자기 하룻밤새에 총리가 되는 거고 다니엘도 갑자기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에게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답을 알아내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려가지고 드디어 알아내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수수께끼다. 그래서 꿈도 환상도 모든 예언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각종 짐승들 이런 것이 상징이요 비유요 하는데 이런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것들 심지어는 율법도 이것도 하나의 비유요 이것도 수수께끼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내는 일이 가만히 앉아서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매달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때에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수수께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수수께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그 수수께끼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수수께끼를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이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대의 수수께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수수께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수께끼인 줄을 알고 그 답을 말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구나 하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